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정말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로마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됩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PPT 한번 넘겨줄까요? 루터 그림이거든요. 네,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이 루터는 독일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강산업을 해서 아버지는 그냥 법학도가 돼서 그냥 성공한 인생으로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했어요.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던 중에 집에 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벼락과 천둥을 만났어요. 27세 나이에 갑자기 벼락이 막 나무들을 때리고 막 그러니까 공포해지려 갖고 땅에 엎드러져서 성 안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루터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공포에서 구원받는 길을 찾아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당시 사람들은 구원받는 길이 일반 직업을 가지고 아주 착하게 사는 방법하고 수사가 되는 방법인데 루터는 전자를 택한 거죠. 아니, 수사가 되는 길을 택한 거죠. 그래서 수도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도원 생활에 전념했어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각종 수행 가장 앞장서서 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로마로 갔을 때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거룩한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면 제삼을 받는다는 당시 말이 있어서 이 라테란 다음 한번 PPT 그림은 이게 라테란 계단이거든요. 오늘도 많은 순례객들이 저기를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데 계단이 28개 계단.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독실한 사람인데 빌라도 재판받으러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다 뜯어서 로마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라테란 성당에 그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계단을 만들었는데 저기를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에 루터는 무릎만 꿇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면서 올라갔어요. 주님을 찾으면서. 근데 마지막 28계단을 다 올라가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아무리 수행을 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깨닫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깨달은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루터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로마 가톨릭의 각종 잘못된 교리 또 타락한 부패한 가톨릭에 정하는 그 95개 주의 반박문을 써서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바로 그 그림이에요. 다음 PPT 한번 봐볼까요? KBS에서 2700km 티베트 불교에 오체 투지하며 순례하는 사람들을 상영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나 저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 5사람들이 오체 투지를 하면서 2700km
자기 집에서 라싸까지 삼보일배하면서 순례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다음 그래요. 2700km를요. 3걸음 걸고 한 번 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체는요, 우리 몸에 5군데. 2 무릎, 2 팔, 머리. 이게 땅에 닿아야 돼요. 자기 몸을 던지더라고요. 27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7번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7번을 가는 걸 삼보일배로 가요. 2 무릎, 2 팔, 꿈치, 머리, 이마가 땅에 닿으니까요. 2 무릎을 타이어로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타이어. 온갖 아주 두꺼운 걸 붙여서 2 팔에 붙이고 막 그러는데도 그 타이어가 다 닳아버리더라고요. 팔에다는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되는데 그 나무도 다 닳아버리더라고요. 그냥 몸은 완전 만신창이죠. 나무가 닳고 타이어가 닳을 정도면 몸은 나만 하겠어요. 1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저들은 평생 한번 라싸 불교 성지 거기를 가야 돼요. 순례를 해야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그거 한번 하는 그 꿈 소원을 가지고 하는 거야. 작정.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촬영하는 걸 지켜봤더니요. 산악지대도 나오고 아스팔트도 나오고 뭐 냇가도 나오는데 조금도 적이 없어요. 흩어짐이 없어요. 좀 돌아서 가면 다시 원위치에서 한 걸음도 안 속여. 혼자는 못하죠. 다음 PPT. 가족이 미약가를 끌고 먹을 거, 이불, 자리 다 미약가에다가 싣고 가족이 수발을 드는 거예요. 다큐를 보는데 너무 많은 느낌, 감정이 교차했어요. 처절했어요. 안타깝고 불쌍하고 저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며 이게 절망이죠. 저 정도 해야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우리 세상 종교예요. 그래서 자기 죄 저러고도 늘 불안한 거죠. 이 정도 갖고 될까? 이런 세상에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구원은 인간이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다. 수행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쳐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 복음을 받으면 된다고. 이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 빼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진리가 뭐에 대한 철학, 교리, 사상이 아니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구원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은 dynamis,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을 썼는데 강력한 거죠. 예수님은 그 어떤 흉악한 죄인도 다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민수기에서 암송아지 태운 재료도 죄인에게 뿌리면 정결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함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냐고 바울이 외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방. 우리 수양 갖고는 안 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수양해서 자기가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유대인도 예수를 거절하고 우리는 선민인데 자기들이 의롭게 살아서 자기 의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만하고 자랑으로 가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수양 종교잖아요. 불교도, 인도교도,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수양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게 세상 종교인데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게 얼마나 불쌍한가. 이게 얼마나 가엾은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려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저렇게 2700km 라사에 도착해서 뭐 하나 했더니요. 라사 가서 또 3000배를 하더라고요. 라사 그 거리를 한 바퀴 돌고 3000배를 또 절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수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의 반대말이에요. 수양이 아니고 착한 일이 아니고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위대한 서신서 로마서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야, 그 첫말, 그 첫 로마서, 그 위대한 서신의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종이 되고 싶겠어요? 당시 사람들이 종이 된다는 건 빛이 있는데 빛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시대거든요. 종은 당나귀랑 같이 취급을 받는 시대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석학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뒷줄은 종 이야기가 나와. 종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요, 종들은 6년간은 의무적으로 종살이를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해방시켰어요. 안식년이라고 해서. 근데 종이
7년이 돼도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해방되고 싶지 않고 나가서 살기 싫고요. 주인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 스스로 자기 길을 뚫으면 돼요. 자기 길을 뚫은 종 이야기.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나가서 자유롭게 살지 않고 주인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영원히. 그럼 그 사람은 종신토록 그 사람의 종이 돼. 바울이 바로 자기 길을 뚫은 거야. 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주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습니다. 스스로 자기 길을 뚫은 거지.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특정함을 입었다. 아포리스 메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건 신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운명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언제 선택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시작하는데 어머니 태로부터 자기는 선택했대요. 하나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섬길 자.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바울 자신은 평생을 기독교 박해하는 일에 해방자야, 핍박자야, 모질고도 잔인하게 기독교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는데 자기를 복음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바울은 압도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 그 깊이, 그 사랑의 그 넓이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8절에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로마 교인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로마 교인이 예수 잘 믿어서 고맙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 제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스스로 해결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고 이 복음 전하는 자로 택정함을 입은 이 은혜가 이게 정말 자라가도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사마리아의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성문을 닫고 저항했어요. 아람 군대는 성을 포위한 채 이스라엘이 항복하기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고 급기야 자기 아이를 삶아먹는, 이게 사실인지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기 아이를 삶아먹는 비참한 일까지 일어났어요.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결심했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4명이 해질녘에 아람 진영으로 출발했어요. 아람 진영에 도착하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큰 군대 소리, 말박음 소리를 일으켜갖고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집트 군대와 햇사람 군대를 사서 쳐들어오는 줄 알고 두려워서 다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천막에 들어가서 있는 음식들 신나게 먹으면서 금은보화들 가지고 가서 감추고 또 와서 다른 천막 가서 금은보화 찾아서 또 감추고 막 이러다가 문득병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라고. 이제 가서 알리자. 그래서 성문에 가서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성문지에게 말했어요. 아람 진에 가봤더니 다 도망쳤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열왕기 7장 이야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몰라서 죄의 무거운 짐에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거 침묵한 채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어떤 죄에 있든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시라. 이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카톡에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어제 그 은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사모에게 주신 것이 사모가 올렸다는데 짧은 이야기인데 안 읽은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선교사가 미 개척 미 전도 종족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들의 말을 배우고 사전을 만들며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렇게 번역된 성경으로 이제 주민들을 가르쳤더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한 노인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선조들도 지옥 가지 않고 모두 구원받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한 말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 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빨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용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종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스스로 길을 뚫은 그런 종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사십시다. 두 번째, 우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찾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18장